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 고백하심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3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수요 예배를 기억하고 이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심령과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만이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남은 이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에 또 고난과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시간만큼은 이 모든 고난과 아픔들 내려놓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우러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강 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악한 자의 형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에는 아나도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그 참된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나도 사람들이, 여기서 아나도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고향 사람을 뜻합니다. 그 고향 사람들이 하는 말이 예레미야 11장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나도 사람들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찾아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말라. 두렵건대 우리 손에 죽을까 하노라 하도다.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참된 예언을 하니까 아나도 사람들, 그 고향 사람들이 앞장서서 너는 그 예언을 그만둬라. 그렇지 않으면 너 우리 손에 죽는다.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이 정도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지금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기가 싫습니다. 여기서 예레미야의 예언이란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일어날 그 미래에 대한 예언으로 첫째는 장차 이스라엘에게 임할 그 심판의 내용이고 둘째는 이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시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 듣기 싫은 이유는 우리는 심판받을 만큼의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듣기가 싫은 겁니다. 우리가 심판받을 만큼의 죄인이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심판받을 만큼의 죄인은 아닙니다. 우리는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을 치고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성전 사랑하고 온 힘 다해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단 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율법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법이 아니라 죄를 알아라고 주신 법입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이스라엘이 받은 법은 두 번째 율법입니다. 첫 번째 율법은 모세가 깨트렸죠.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친히 두 돌판에 적어주신 그 율법을 받아서 산에 내려오니까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섬기고 춤추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들 전부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 깨트리고 하나님 이 언약은 무효입니다. 만일 저들을 법대로 하신다면 내 생명부터 주의 책에서 지워주십시오. 그래서 모세의 생명을 담보로 새롭게 받은 율법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은 첫 번째 율법과 그 내용은 똑같습니다. 완벽하게 똑같지만 의미는 다르죠. 첫 번째 돌판은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저주와 심판을 받는다의 법입니다. 이 첫 번째 돌판으로 알게 된 사실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만한 능력이 없다입니다. 그래서 주신 두 번째 돌판, 내용은 똑같지만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두 번째 돌판은 너희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 율법을 언약궤 안에 담고 그 위에 속죄소라고 하는 뚜껑을 덮어 어린 양의 피를 뿌립니다. 이 어린 양이 율법 위에 너희 대신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희가 산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자신들의 그 악함과 죄성을 알고 하나님의 어린 양, 나를 대신하여 피를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되는데 여전히 첫 번째 율법 이거 붙잡고 지켜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내겠다 이러고 나오는 거죠. 법대로 하면 모두가 죽을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들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지금 여러분 법대로 하면 우리 전부 죽습니다. 우린 전부 죄인입니다. 그러니 회개하십시오. 이런 우리를 위하여 피를 흘린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은혜를 구하십시오. 근데 이스라엘은 이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습니다. 죄를 알아야 회개할 거 아닙니까? 죄를 모르니까 이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거죠. 이 사건이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정말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 온 힘 다했던 민족들입니다. 온 힘 다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야말로 말씀 앞에 생명을 바친 사람들, 대표적인 이들이 바리새인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지킴으로 받게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 흘려 죽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이러니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상을 줘도 시원찮을 판인데 심판과 저주라니.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다 십자가에 죽이죠. 예레미야는 예수님의 모습을 먼저 보여주는 그림자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모르고 오히려 참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레미야를 잡아다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레미야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는 주께서 우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예레미야의 질문은 이겁니다. 하나님, 왜 악한 자가 형통합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이기 때문에 지금 잘 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복주어서 이렇게 잘 살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잡아다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행사는 항상 의롭다는 거 제가 압니다. 그런데 저에게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우상을 섬기듯 섬기고 있는데 왜 저들이 형통하고 평안합니까?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저들이 형통하고 평안하니 이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라고 외치니 도무지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들을 마음도 없고 오히려 저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2절 보십시오.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다.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저들이 평안하고 형통하게 된 것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닙니까? 저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찬양하고 경배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는 거, 이걸 나도 아는데 하나님은 혹시 이거 모르십니까? 예레미야의 원망이 담겨있는 소리입니다. 나도 아는 것을 하나님은 왜 모르십니까? 저들의 입술의 고백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저들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왜 하나님 저들에게 평안과 형통함 주십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자, 지금 이 말씀은 앞서 예레미야 11장에서 예레미야를 이스라엘 민족들이 죽이려고 했던 그 내용입니다. 11장 19절 말씀 보십시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이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예레미야를 잡아다가 죽이려고 결의를 했습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지금 이 3절입니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아니 하나님, 나는 의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고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하나님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저 악인들이 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찌 그냥 보고 계십니까?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방법 그대로 저들에게 심판하여 주십시오. 예레미야의 원망의 소리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선지자들의 원망의 소리가 종종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성경 몇 구절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입니다. 욥은 선지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과 11절에 욥은 선지자의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이 되는 선지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죠. 욥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도 모두 잃어버리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도 잃어버리고 아내는 도망갔고 몸에는 가려움을 유발시키는 알러지가 생겨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몸을 긁었다 그럽니다. 이때 욥의 원망이 욥기 9장 22절.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킨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지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욥의 원망이 뭐냐면 하나님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다 멸망시키시는 분이다, 이런 겁니다. 죄 없는 자, 의로운 자가 절망에 빠져도 하나님은 그 모습 보고 비우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불의하시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에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73편 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4절. 악인은 죽을 때 고통이 없습니다. 그 힘은 강건합니다. 5절.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도 그들에게 없고 그들의 소득은 그들의 마음보다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13절.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러니까 악인은 이렇게 형통한데 내가 대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이유가 뭐가 있는가? 시편 기자의 원망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박국 선지자의 원망을 한번 보시죠. 하박국 1장 2절.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불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애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 짐이니이다. 역시 악인의 형통에 대한 선지자의 원망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런 선지자에 대한 원망에 하나님이 뭐라고 답하시는지를 우리가 알아야겠죠. 먼저 욥입니다. 욥이 하나님은 악인도 의인도 멸절시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욥기의 결론은 뭐냐면 세상에 나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나 역시 똑같은 죄인이구나, 이게 그 결론입니다. 고난이 임하기 전에는 내가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고난이 임하기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들었습니다. 근데 고난이 임하니까 세상에 내가 바로 죄인 중에 죄수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이 그냥 귀로 들린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내 마음으로, 내 영으로 임하여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역시 악인의 형통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외치다가 그 결론은 나 역시 죄인이구나, 하나님께서 악인을 심판하시면 나 역시 그 심판 피할 수 없는 악인이구나. 그래서 하박국서의 결론이 뭐냐면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악인의 형통이 더 이상 부럽지가 않습니다. 악인의 형통이 더 이상 이상한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사라져도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것이야말로 형통이요 복이요 구원이라는 사실을 하박국 선지자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73편에서 이 선지자는 도무지 악인의 형통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17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22절.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편 기자의 결론도 내가 하나님 앞에 짐승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그동안 선하고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 앞에 서니까, 하나님의 전,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니까 세상에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짐승이었습니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와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 주님이 나의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기에 이것이 나의 형통이고 복이고 구원이구나. 오늘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악인의 형통을 도무지 이해를 못합니다. 이들이 망해야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걸 알 텐데, 그런데 이들이 망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형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그러나 이제 앞으로 살펴볼 예레미야의 결론으로 가게 되면 예레미야 역시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말씀을 증거하게 된 것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이지, 예레미야가 어떤 자격을 갖추었다든지 예레미야가 남들보다 의롭고 선해서가 아닙니다. 예레미야 역시 똑같은 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가장 먼저 심판받을 인생이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원망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5절과 6절입니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네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하겠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은 네가 지금 이 순간이 힘들다 그러면 앞으로 너 어떡하려고 그러니.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환난은 마치 네가 보행자와 함께, 사람과 함께 달리는 것과 같다. 근데 이걸로 피곤하다 그러면 너 이제 앞으로는 말과 함께 경주해야 될 텐데 그때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의 고난과 환난은 마치 편안한 땅에 걷는 것과 같다. 그러나 앞으로는 요단 강물이 넘치듯 고난과 환난이 임할 텐데 그때는 너 어떻게 할 것이냐. 예레미야는 지금 이 순간의 고난과 환난 때문에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원망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앞으로 이보다 더 큰 고난과 환난이 너에게 임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 너 어떻게 하려 그러니. 예레미야는 지금 이 순간도 버틸 힘이 없죠. 답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 지금 이 상황과 이 환경 보지 말고 저 악인들의 형통을 보지 말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아라. 저들의 형통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형통이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사실을 보아라. 여기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이거죠. 6절입니다.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가족뿐만 아닙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너를 속이고 때로는 너에게 좋은 말을 한다 해도 너 그거 믿지 마라. 나를 보아라. 요동치는 세상 보지 말고 환경과 상황 바라보지 말고 그저 나를 보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을 보아라. 이것이 너의 형통이고 이것이 너의 복이고 이것이 너의 구원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악인의 형통함을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들은 잘 사나? 예수님을 믿는 내가 더 형통해야 되고 훨씬 잘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이런 일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기도하기를 하나님 보셨죠?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괴롭히면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그러나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네가 손가락질하는 그 악인을 심판한다면 너는 어떻게 되겠니? 너는 나의 심판 피할 수 있다 생각하니 저 악인의 형통함을 보지 말고 저 요동치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지금 네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 바라보지 말고 내가 너를 살리려 십자가에 죽었고 지금 영으로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바라보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여러분 이것이 진짜 형통이고 복이고 구원입니다. 우리의 환경과 상황, 여러분 이거 보지 마십시오. 이건 영원한 것 아닙니다. 물론 나를 지치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울게 만들고 심지어는 살 소망까지 끊어버리게 만듭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사도 바울도
살 소망이 끊어져 마치 사형 선고를 받은 것과 같은 그런 괴로움과 아픔과 고난 속에 살았습니다. 얼마나 힘든지 속이 전부 문드러졌습니다. 도무지 살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과 환경과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은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하루하루입니다. 오늘의 아픔과 고난, 이 모든 것은 결국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것, 이게 성도의 형통이고 성도의 복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형통이고 복이고 구원임을 고백하는 그런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이겨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의 악함이 때로는 부럽습니다. 악인들의 형통도 부럽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어 속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괴롭고 힘든 남들에게 말 못할 일들이 내 가정에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마치 살 소망이 끊어지듯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너무너무 괴롭고 힘들 때 이런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믿음을 우리 안에 부어 주옵소서. 저 역시 저들과 똑같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는 이 사실이 나의 형통이요 복임을 고백하는 성도가 되어지도록 우리의 중심과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고 이 귀한 생명의 복음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지도록 저들에게 전달되는 생명의 편지가 되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안식을 누리며 감사하며 믿음의 교제 나누며 이 복음 증거하며 살아가는 우리 이레교회와 성도들과 온 세계 교회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